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 뭐냐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이 공식적으로 나타난 시점을 가리켜서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현현하셨다는 주님으로서.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시점을 주현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헤로드 왕궁에 가서 유대인이 아무런 하시는 것 없으십니다. 또 그 이방인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역사의 현장에 현현하셨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시점을 주현일로 보고 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에서 12일 사이에 이렇게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그 날을 주현일이라 이렇게 오늘은 지난 수요일이 바로 주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하면 할례를 생각합니다. 또 안식일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욤 사밧이라고 했습니다. 사밧, 특별히 사밧. 사밧이라는 동사는 멈추다, 중단하다,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는 날, 쉬는 날, 중단하는 날, 하욤 하사밧, 멈추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 사역을 멈추시고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하욤 하사밧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죠. 그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명이라고 한다고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 10가지 계명 중 4번째 계명이 바로 이 사밧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4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자코르 엣 욤 하사밧 르카도스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어떻게 지켰다고요? 목숨을 걸고 지켰어요. 안식.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우리와 좀 다르죠. 우리는 하루가 언제 시작하죠? 자정부터 시작해서 자정이 끝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날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저녁과 밤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날 고요하게 보냅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전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아예 강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성문도 닫아 걸어 잠겼어요.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그리고 혹시 또 외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강제적인 조치만 사용한 게 아니고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다양한 성경에 없는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칙들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청소에 대한 규칙만 한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도 집안 청소는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청소하다가 빗자루가 부러지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빗자루를 고치는 일은 일이고 청소하는 일은 일이 아닌가 봐요. 먼지나는 땅에 물을 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바닥 타일을 청소하는 것은 타일 바닥을 청소하는 것은 안 된대요. 먼지나는 바닥에 물을 뿌리는 것은 일이 아니고 바닥 청소하는 것은 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재미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규칙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결코 어기지 말라고 이런 규칙들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 출애굽기 35장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준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켰죠. 그러다 보니 본질이 왜곡되고 말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안식일 계명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주신 안식일 계명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생명을 죽이는 계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뜻과 안식일의 정신은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 꼭다리를 좀 따서 비벼서 먹었나 봐요. 그걸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굶주려 죽겠는데 그깟 안식일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를. 나는 사람을 원하고 율법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사는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런 내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율법은 필연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자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시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환자가, 한 손이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칠까 수근수근하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안식일을 범하고 저 사람을 고쳐주나? 안식일법을 어기나?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마침 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병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고쳐주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심으로 그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 사람들에게 정말 평안함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법으로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꽁꽁 올가매서 그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리가, 그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네. 너무 설교를 잘한다고 지금. 안식일은 어떤 날이요? 천지 창조를 완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안식일이지. 누구한테 가야 돼?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쉬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죠. 누가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내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내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우리는 안식일에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은 또 어떤 날입니까? 상하고 지친 심령들이 쉼을 얻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안식일은 쉼을 얻는 날입니다. 쉬도록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있는 것 같아요? 너에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간 이후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시 노예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건이었어요. 물건. 죽도록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겨우 밥 얻어먹고 목숨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병들면 갖다 버리고 갖다 묻어버리고 버리는 것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종이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규제하려고 그런 독한 사람들을 안식일법으로 규제해서 종들, 노예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쉼을 얻도록 숨을 쉬도록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쉬는 날 없이 부려먹으면 그 짐승이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짐승을 만드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기계처럼 일만 하던 선민들, 종들, 노예들, 가축들에게 잠시라도 쉼을 주시기 위하여 지정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들은 안식일이 없어도 쉬어요. 부자들은 안식일이 필요치 않아요. 안식일이 없어도 쉼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법을 정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강제로 규제하기 위하여 주신 계명. 힘없는 자들은 이 계명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이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날이 뭐라고요? 동의를 안 한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안식일로 하루 걸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식일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복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모순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지친 심령들이 그래서 쉼을 얻고 숨을 쉬도록 하게 하여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6일 동안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일밖에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루라도 딱 멈추고 어디로 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지, 영원한 나라가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지요. 안식일 하루만큼은 육신의 일,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안식일을 계명을 위한 날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안식일을 기쁨과 자유와 쉼을 위한 날이 아니라 고통의 날로, 괴로움의 날로 바꾸고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를 통렬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들이 정한 안식일을 위한 규칙들을 넘어서서 그 규칙들과 충돌하시면서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 정신을 강조하신 것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불완전한 안식일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기부터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며, 안식일과 구별하여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였습니까? 그날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날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한 날이시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날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날로서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아니 하나님의 사역이 창조로 시작하여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생각하는 날이요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율법에서는 형제를 살인하면 살인죄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율법에서는 간음을, 실제 간음 행위를 해야만 간음죄가 성립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없어요.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 중 6일은 자신을 위해 일하고 마지막 날인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7일 모두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매일매일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안식일과 같은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안식일의 의미에 갇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 그 다음 날인 주일날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모입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다. 자,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비로소 6일 만에 얻는 평안과 쉼을 얻는 날, 쉬는 날이에요. 쉼을 얻는 날이었어요. 6일 동안에는 그들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힘써서 세상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비로소 7일째 되어야 쉼을 얻었어요. 육신의 쉼을 얻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만이 쉼을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일만이 평안의 날이 아니라 1년 365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평안과 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을 주셨고 참된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얻는 평안과 쉼은 잠깐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평안과 쉼은 영원한 것이요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쉼까지 얻는 참된 평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주일은 안식일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문자적인 안식일, 율법적인 안식일에 갇혀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더 엄격하게 하루하루를 안식일처럼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따라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그 오랜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성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다시 합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주일을 성수. 결단해야 돼. 결심이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약해져요. 거기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서원하고 다짐하십니다. 나 올해부터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성수하겠습니다. 그럼 주일 성수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그래서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예배에 맞춰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짜고 일정을 조정하고, 아니 어떤 분들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에 잘 나오시다가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거기 먼저 가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하지 않습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주일을 성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의를 성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주일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 어느 것이 옳아요? 생명을 죽이는 게 옳아요? 살리는 게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해. 저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아니 주일은 최소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는 날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날로 부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그들을 선대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몸붙일 곳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히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백과 고아와 아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그때 서럽게 그때 굶주리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그런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그런 상태에서 건져주어서 너에게 곡식을 주고 감람나무를 주고 포도원을 주어서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주일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서 초기 교회 성도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대요. 교제의 떡을 나누었대요. 교제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없는 신앙생활을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자신을 그래서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교제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합니다. 또 교제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힘이 되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교제는 서로의 인격을 다듬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철을 다듬는 데는 철이 필요하고 사람을 다듬는 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모난 부분은 깎이고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교제가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지 않는 성도, 예배만 드리고 뚝딱 하는 성도는 신앙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인격이 다듬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인격 말입니다. 네 번째는 교제는 우리를 하여금 성장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저마다 다 역량이 다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옆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아주 못 배웠지만 설교를 아주 잘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입술이 둔했던 사람. 그러나 글을 또 잘 썼어요.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쳤던 사도예요.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긍휼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을 바라보면서 성숙해 가고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제의 현장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장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은 그저 일요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은 단순한 일요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날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날이며 하나님을 위한 날이요 영원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달리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52주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히 주일을 지키며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을 성수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